네, 오늘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나와서 가실 가실 때에 때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성전 성전 건물을 건물들을 가리켜 가리켜 보이려고 보이려고 나오니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너희가 이 모든 모든 것을 보지 것을 보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돌 돌 하나도 돌 하나도 위에 남지 남지 않고 않고 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나오신 이후에는 다시 성전을 들어가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성전에 대한 이제 그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또한 같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4장 후반절의 내용들과 25장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마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을 넘어와서 또다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질 리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겠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와서 이르되 이르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르소서 어느 어느 때에 때에 이런 이런 일이 일이 있겠사오며 있겠사오며 또 또 주의 주의 임하심과 임하심과 한 세상 끝에는 끝에는 무슨 무슨 징조가 징조가 있사오리까. 있사오리까. 아멘. 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우리가 23장에서 함께 나눴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대한 그러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들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본다면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사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는 성전 파괴가 그럼 언제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은 같은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가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곧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4절을 보니까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사람의 미혹을 미혹을 받지 받지 않도록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많은 많은 사람이 내 사람이 이름으로 내 와서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하여 하여 많은 많은 사람을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와 난리 난리 소문을 소문을 듣겠으나 듣겠으나 너희는 너희는 삼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끝은 아니니라. 아니니라. 아멘. 자,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있기 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제 적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단, 지금 우리로 치면 이단들,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이제 곧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성전이 파괴될 때가 오겠구나를 제자들은 유추하거나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라. 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겠지만 이것은 이제 곧 앞으로 시작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일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서로 고발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감춰주지 않고 서로 고발하여서 미움을 갖게 한다. 또 11절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 천국 이 복음이 천국 모든 복음이 민족에게 민족에게 증언되기 증언되기 위하여 위하여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제야 끝이 끝이 오리라. 오리라. 아멘. 네. 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그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의 개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족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예수님의 임하심이 아니라 어, 성전이 파괴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해야 될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이 이야기들이 성전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일이 있을 때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의 믿음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유대 땅에 임할 위기. 이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선지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이 바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선 것을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육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곳,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때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이라는 건데요. 그때의 상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포위를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때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막았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상황들이 얼마나 끔찍할 것이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위에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집 안에 있는 집 안에 물건을 물건을 가지러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지어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아이벤들과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긴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그때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갈 시간도 없이 도망해야 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입을 시간도 없이 도망해야 되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왜요? 도망가는 게 더디니까. 이 아이들과 아이벤 그 상태로 그 포위된 그 상황들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들에게는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만큼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 매우 심각하고 어렵고 힘든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난 때가 안식일이 되기 3일 전, 바로 무교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이 아니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겨울에 안식일은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의 종교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맞닥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21절에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 쪽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기록한 아주 유명하고, 정말 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의 기록들이 잘 기록되지 않았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64년, 66년부터 이제 AD 70년까지 약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들에게 큰 환란이 있었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 먹어야 됐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예루살렘이 불에 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11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불타서 죽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환란이었고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다양한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이러한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러한 심판에 대한 그러한 위기, 그리고 경각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해 준 이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 그것은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물론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들을 감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고편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또 무슨 일들이 있느냐?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 사람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하여도 믿지 믿지 말라. 말라. 거짓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 일어나 큰 큰 표적과 표적과 기사를 기사를 보여 보여 할 할 수만 수만 있으면 있으면 택하신 택하신 자들도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미리 미리 말하였노라.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에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말하되, 보라, 보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하여도 나가지 말고 말고, 보라, 보라, 골방에 있다 골방에 하여도 있다 믿지 하여도 믿지 말라. 말라. 아멘. 자,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미혹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여기 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떠한 자들까지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으면 그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러니 그러한 어려움, 성전 파괴가 있은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것에 미혹하지 말아라.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이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번개가 동편에서 동편에서 나서 나서 서편까지 서편까지 번쩍임 번쩍임 같이 같이 인자의 인자의 임함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번개를 아주 멀리서 보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번개를 칠 때 그 주변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몰래 누구 일부에게만 먼저 오셨다가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이러한 말들을 믿지 말아라.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서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먹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 독수리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저기 뭔가 죽은 시체나 아니면 죽은 동물 뭔가 사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니 그러한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중간에 29, 28, 29, 30, 31절을 제가 뺐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본문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어차피 모든 내용들이 다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 그 가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며 여름이 가까운 열매가 줄을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니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너희도 모든 이 일을 모든 일을 보거든 보거든 인자가 인자가 가까이 곧 가까운 문 곧 앞에 문 이른 앞에 줄 이른 줄 알라.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잎사귀를 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겠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은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곧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곧 어려운 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겪거나 보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 그래서 학자들마다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의 내용인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조차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때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오늘 말하는 이 부분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고 그중에 일부는 마지막 때 끝날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도 조금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겪을 것이다. 35절 마지막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 파괴의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학자들마다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를 좀 다르게 봅니다. 어, 초대 교부들이나 일부 현대의 학자들은 성전 파괴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또 AD 70년이 지난 성전 파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보고 나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언제 쓰여졌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은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 나타났고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들 중에는 말씀을 보겠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때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